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외모만 보는도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7절인데,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사무엘이 순종해서 같이요 기름병을 들고 갔는데, 큰아들 먼저 오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될 인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걸 보시는 것인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역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외모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할까? 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역시 학력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걸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봐가지고 신장이 몇 센치입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키나 외모에 대해서 또 관심을 두는, 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이 그렇게 투영되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외모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외모가 이렇게 별로 볼품이 없었던 거 확실합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역사적으로 다양한 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물이 어떠했는가 하는 기록들을 찾아 종합해 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키가 많이 작았대요. 예, 그리고 이 눈썹이 일자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았대요. 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눈병이 좀 심했나 봐요. 눈에 질병이 있어서 눈이 좀 침침했던 것 같아요. 편지도 직접 쓰지 않고 대필시킨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는 또 매부리 코였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대머리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게다가 걷는 모습이 다리가 안짱다리라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외모로 별 볼품이 없잖아요. 게다가 일설에 의하면 몸도 약해서 병이 많았고 간질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말이 둔했다고 그래요. 언변이 좋지 못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 시대 사람들이 이 웅변학, 수사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래요.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이 어떤 웅변술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던 면도 있었지만 그 외모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내놓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서도 배웠지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추천서, 천거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가짜 사도다. 그자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그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가짜 사도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에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짜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변증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미혹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시험에 들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어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도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외모로 볼 때는 내놓을 것이 없고 출중한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이 확실하고 그 사도인 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강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얼른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사실 저도 알기 어려웠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 그 내면에 뭐가 있으면 진짜다.
이게 있으면 진짜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참 어렵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어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냐?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도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은혜는 혼자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할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웬걸 집에 가면 맨날 아내 두들겨 패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늘 제정신으로 있지 못하고 틈만 나면 도박장에 가서 노름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교회 나오면 또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외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교회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나를 떠나시고 직장에 계실 때는 잠깐 예수님이 휴가 갔다 오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이 반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실제예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핍박자고 회방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 있더라, 그들이 도망쳐서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허가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짜가 아닌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 안에서 거듭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도이기 먼저 신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돼요.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 직분이 돼야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 직분 맡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짜지. 가짜 목사도 흔치 않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말뿐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종의 사기죠 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전에 그 영어 알파벳 가운데 굿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G-O-O-D잖아요. 예, G-O-O-D. 그죠? 우리의 삶이 공허해요, 제로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공허한 삶으로 제로 상태인데 그 제로 상태에 플러스가 돼요. 뭐가 플러스가 돼요? G-O-D. G-O-D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해요? 굿. 아주 좋은 삶으로 변화가 돼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의 삶은 굿이다, 좋다 떠들어봐야 거기서 빼기 하나님이 빠지면 거기는 제로, 공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랑해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무슨 학교 나왔는지,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이런 것들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렇지 못한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느껴지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증거가 8절에 있어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주께서 자기한테 주신 권세가 있대요. 예, 사도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 원어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권위,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지만 대사라고 하는 직분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대사에게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부양받고 그 나라에 파견돼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결백증이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데 자기가 사도된 것을 변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셔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1장 1절에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 사도인 것을 변증하는 그런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사도관이 위협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도권이 위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도 복음 진리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이렇게 맡겨줄 때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직분을 세워주시면 하나님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 그분 의지하고 하는 거죠.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세 종류가 있다. 어떻게 세 종류가 있냐? 교회를 맡아서 가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목사가 있다. 그 목사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망가져서 다른 데로 옮겼더니 또 망가뜨리고 가는 데마다 망가뜨리는 목사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는 가면 그저 겨우 현상 유지한다. 어떤 목사는 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좋아진다.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망가질 수 없고 교회가 현상 유지 상태로만 머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무슨 양적으로 막 사람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건강한 교회, 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교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저희가 주께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영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세우는 사도, 세우는 목사, 세우는 교회 직분자, 세우는 성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 되면 안 돼요. 네?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뒤에 가서 비방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누구 안 좋게 얘기하고 없는 얘기 꿈에 지어내고 그래서 교회 시험거리 만들고 사람 사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세우고 심고 건설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우고 심고 건설하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너뜨리고 파하는 자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심고 건설하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영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써주셨으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랑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외모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된 증거가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역시 외모를 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아요. 아주 치질이라 만나면 그저 쫄아가지고 쫄보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겁먹고 있다가 우리랑 헤어져서 멀어지면 편지 쓸 때는 아주 또 세게 강한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편지로 그렇게 쓴 내용을 내가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하는 모범을 보여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경고의 차원도 있어요. 너희가 진짜 내가 전한 편지를 보고 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이 편지가 무거운 말들이 많은데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영성이 느껴진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만날 때에도 내가 그와 같이 똑같이 너희들에게 엄하고 중하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망할 것임을 알라. 그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달라들더니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볼까요? 로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외모는 볼품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취하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외모는 참 볼품이 없으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 때문에 이미지가 있어요. 멋진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영화에 나오니까 그런 영화를 보시면서 역시 예수님 멋지시다, 잘생기셨다,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외모로는 볼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분에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본받을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셨죠?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 사람들은 말하고 행하고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요. 말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하면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말한 그것과는 정반대로. 근데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행함과 말씀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저나 여러분들이나 외모로 볼 때 별거 볼 것이
없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뭐 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래요. 예, 자기 잘난 맛에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속이는 그런 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면 거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가짜는 이 세 가지에 어긋나요. 진짜는 이 세 가지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된 것을 이 세 가지 증거로서 변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가짜로 판단받지 말고 진짜로 인정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